내 인생에 결국 무엇이 남을까? 추수와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생겨난 교회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왔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감사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죠.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마무리하며 결론 지으며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 추수와 관련이 있고 추수한 것을 이제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이 추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알곡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초막절의 또한 감사의 절기의 내용이에요. 이 초막절은 실제로 한 해 농사의 마지막 추수와 감사를 통해 우리 삶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과와 추수한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후손입니다. 후손. 자손이에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후손을 낳고 기르고 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생명의 기능을 창조하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래서 번성하고 정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능,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의 중요한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인생의 결과로 우리가 후손을, 자손을 남기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자손을 낳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거 다 이기적인 거죠. 왜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다는 거,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른다는 거, 여러분 이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 가장 놀라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기르는 거고 그 자손이 또 다른 자손을 낳도록, 그래서 번성하고 정복하는 거.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인드 리셋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그냥 신나게 살면 되는데 애 낳고 기르는 거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애 낳는 기능을요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다면요, 사람이 몇 명까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12명 이상 낳아요. 그러면 옛날의 사람이랑 지금 사람이랑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 기능은 똑같은 건 거예요. 근데 뭐야?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이 정신 상태가, 마인드가 리셋돼 버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애를 낳으면 큰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다 돈이랑 생각해서, 경제적인 거랑 생각해서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시면요 축복이 있습니다. 애를 낳으면요, 그 애가 태어나면 그 집안에 그 애로 인하여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지 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일의 결과와 열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내 인생의 결과와
추수와 열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어떠한 결과와 열매를 낳을 것인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손을 낳고 길러서 또 다른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육적인 생명을 낳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생명을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육적인 생명을 받아 낳은 자손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그들에게 또한 뭐예요?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속에서 우리가 거둬야 되는 추수의 열매,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면 뭐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육적인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에게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추수와 열매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게 또 뭐예요? 육적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결과요, 추수요, 거둬야 되는 추수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자손들이 낳는 걸 볼 때요,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자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자손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생명을 받아서 그 자손이 행복하고 아무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만난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자손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과 열매를 맺는 걸 보는 것이 부모에게서는요,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요, 이런 순서로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해요. 이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이게 birth, 출생과 혈통과 자손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족보, 두 가지 결과, 두 가지 열매가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적인 몸의 생명도 처음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육신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육적인 생명은 출생과 가운데 주어지지만 영적인 생명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치러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받아요. 그게 뭐예요? 육적인 생명이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받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우주의 시작과 생명을 하나님이 육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게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이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세계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 새로운 가족이 창조되었고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은 온 우주의 창조, 육적인 창조를 얘기한다면, 이 신약의 마태복음의 1장 1절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창조가, 영적인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뭘 또 받아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영적인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과 욕심과 탐욕과 채워도 끝도 없는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창조가, 영적인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이것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영적 생명이 끊어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와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창조했어요. 몸과 영을 창조했어요. 몸과 영은 분리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내 몸의 생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백하게 존재하는 내 영의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의 생명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영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는, 그래서 사람을 이 몸과 영이 하나 되어 생명을 이루는 생령, 리빙 소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육적인 생명을 받았듯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의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야 할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사람이 왜 태어나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깨닫게 돼요. 근본적인 인생의 어둠이 해결되고 살아야 될 이유와 힘과 능력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육적인 생명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영적인 생명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제대로 된 인생의 열매와 추수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임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구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생명의 추수와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추수와 열매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열매인 이 자손, 육적인 자손, 영적인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자손들에게 열매 맺고 추수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1년 동안 그래도 내가 힘든 일이 있었고 내가 여기 꼭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됐구나, 감사하다,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육적인 생명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이 땅의 삶이 끝난 뒤에 영원한 삶의 생명의 열매의 추수를 거두게 하시는 그 영적 생명을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 족보를 이끄는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족보다,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열매가 있다, 그 추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순서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원문에는 누가 먼저 나와요? 다윗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예수님이죠. 이 족보의 근원과 시작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런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와요. 이 다윗이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의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뜻합니까? 메시아, 구원자, 왕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믿음의 가족, 축복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족보를 통해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와 세상을 통치할 왕이세요. 다윗은 세상의 구원자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왕,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다윗의 왕의 족보를 통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딱 알아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아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시작.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소경 두 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누구로 딱 알아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알아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 왜요? 나사렛에서는요 아무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 근거가 되는 언약과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뭐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는요 메시아 예수랑 상관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는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통치하는 메시아 왕이란 뜻이에요.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메시아가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후손이라고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는 메시아고,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알고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는 거예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 메시아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철저하게 뭐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는 뜻이에요.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지정하여 세운 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악을 심판하고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로 왕으로
기름 부어 보낸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무슨 백마 타고 큰 힘과 권력으로 온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영적인 후손, 영적인 생명을 낳고 영적인 생명을 이루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영적인 생명을 누가 받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생명의 추수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그 사람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영적 생명을 받는 것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누구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든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집에 자녀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자들만 아브라함에게 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올라가면 다 같은 아담의 후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후예가 내려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는 영적인 생명의 족보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러죠. 너의 조상이 누구냐?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건요 근본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무슨 조선시대 때는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혈통을 보고 적통을 보는 거예요. 어디 네 뿌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뿌리가.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뿌리가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뭐가 심했습니까? 홍길동전이 왜 나왔어요? 왜 홍길동전이 왜 나왔어요? 이거는 정실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자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첩의 소생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실의 이 자손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첩의 후손은 뭐예요?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은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언페어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났더니 내 뿌리가 그래.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둠이 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 때부터 왜 나는 제 아버지는 저런 사람인데 왜 내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고 제 어머니는 이런 사람인데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냐,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어요.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가 내 뿌리가 아주 말을 다른 사람한테 밝힐 수 없을 정도의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내가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된 그 뿌리로 인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이제 복의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성이 다 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이? 저는 이씨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은호리 아브라함.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조상이 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조상은 누가 된 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어디예요? 은호리 아브라함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법이라는 것 속에요. 법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고 DNA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건 거예요. 육은 육이고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받아들일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된 거예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적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요, 부모로부터,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요, 여러 가지 DNA를 받아요. 그 DNA가 평생을 나를 힘들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핸디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아프면 제네릭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족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새로운 패밀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통하여 너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너가 믿으면 너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이제 너가 나를 통해서 이제는 뭐야?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너의 뿌리가, 육적인 뿌리가 어땠든지 간에 이제는 너의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너의 인생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과 연결된, 그 뿌리와 연결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다른 뿌리가 아니라 내가 너의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너의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저주가 가득했던 그 너의 육적인 조상들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법 속에 있는 그 생명 DNA를 너가 받아들일 때 너의 인생은 이제 나로 인하여 변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나를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가문, 우리 엄마 가문 보면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나쁜 것도 많고 뭐 이렇구나.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출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개런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에 무엇을 거둘 것이냐? 나로 인하여 네 뿌리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메시아 구원자의 은혜와 축복이 네 인생에 임할 것이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 그래서 너의 뿌리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너의 뿌리가 될 것이고, 만물을 창조한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한숨과 두려움 사라지고 평안과 행복과 축복의 근원으로 바꾸신다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믿음으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의 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법,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또 다른 뿌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 그래서 여러분, 닭의 생명을 받으면요, 닭의 법을 받으면요, DNA를 받으면 그 안에 생명이 뭐예요? 닭은 닭을 낳는 거예요. 닭이 하마를 낳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는요, 법에는요, 생명이 있고요, DNA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받으면 어두움은 내 인생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키와 해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나와요. 바로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러분, 육적인 생명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와야 우리가 메시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내 만복의 근원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의 또한 뿌리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잉태치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대가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축복하셨어요. 개런티를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개런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출산을 못해요. 잉태를 못해요. 생명 자체가 여기서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며, 근데 내 인생의 이 일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꼬이냐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놔버리게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 똑같은 거예요. 이삭 똑같았어요. 야곱 똑같았어요. 잉태치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인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간구하라고요. 간구라는 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될 때까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한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 그럴 때 끝까지 해달라 그러죠. 왜요? 엄마 아빠가 뭐 갖고 있는 걸 아니까. 그렇죠? 딴 사람한테, 샤론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계속 가서 주세요, 뭐 사주세요, 안 그러죠. 왜요? 저 사람 나랑 상관없고 저 사람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내 엄마는 뭐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달라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간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약속받았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3대가 복의 뿌리가 된다는 약속은 받았어요. 개런티는 있는데 문제는 내 삶 속에서 실제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 그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간구하라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믿되 끝까지 믿으라고요. 될 때까지요. 왜요? 원래 없는 분이랑 끝까지 믿으면 그건 망상이죠. 딜루션이죠. 제가 전도하는데 지나가던 그 백인이 큰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Give up, delusion. 왜?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왜 맞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면 이거는 딜루션이죠. 망상이죠. 없는 걸 계속 된다. 이거를 뭐예요? 자기 쇠뇌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이 하늘과 별과 달, 해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요. 영적인 생명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얘기해요. 왜 금방 듣지 왜 나중에 듣냐고. 그건 하나님께 다 속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내 리브가가 결국 뭐예요? 잉태치 못했는데 이제 뭐예요?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오면 이제 뭐예요?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게 약속한 그 축복의 뿌리가, 내 뿌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다른 걸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분명한 개런티인 거예요. 그분을 놓지 않아야 돼.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유, 이 유도 뭐예요? 헬라어로 게노스예요. 게네시스, 게노스 이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게노스 이게 뭐예요? 카인드란 종류라는 뜻도 되고, 이게 뭐예요? 디센트 후손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인생이 육적인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메시아의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 내 뿌리가 되는 이 영적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의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내 자녀가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부모들은 이 기도를, 이 금식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지 않는 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인데 자녀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녀가 오히려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못해줘서 내 자녀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내 고집으로 하려는 건 포기하세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담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고, 기도를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나를 위해 뭐 해줬냐? 우리는 해줬는데.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내 입장에서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녀한테 상처만 주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 요게벳의 그 찬양에서도 그러잖아요. 모세를 뛰어보내는 요게벳이 그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나는 부모로서 너를 끝까지 보호를 못하는구나. 하지만 너를 이 나일강에 띄어보내, 이 바구니에 태워서 이 나일강의 급류 속에 너를 띄어보내지만 나는 믿는다. 너의 아버지, 너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에게 상처 주고 제대로 아이를 내가 돌보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했다는 거에 우리 부모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건 평생에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히 다 쓰러져서 누워서 못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뭐예요? 영적 생명을 주시고 메시아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뿌리, 만복의 하나님이 옛 뿌리가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인생에 뭐가 남을까? 나의 힘으로는 남을 게 없습니다. 애쓰고 애쓰지만 슬픔만 남고 중독만 남고 더 갈급하고 목마름만 남아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 주시는, 내 인생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메시아의 은혜와 축복, 구원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내 뿌리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건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기도와 금식과 간구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법과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바뀌고 DNA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를 바라봅시다. 이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적 생명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뿌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뿌리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와 금식과 간구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추수를 우리 인생에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